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드린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이 맥주절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도 우리가 부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인생 광야길은 정말 거친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갈 때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 광야길은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내 경험, 내 방법, 내 고집 앞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광야길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앞세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것은 구원의 내용이거든요. 너희를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부활절, 또 맥주절,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드리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를 저 사단의 권세에서,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또 애굽은 바로 죄악 세상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거기에 노예로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노라.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할 그 철로 역정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생 광야길을 가거든요. 오늘이라는 그 광야길을 가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1시간 이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일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게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친 광야에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아직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우리는 이제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원으로 설명하죠.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이미 우리는 예고에서 끝났어요. 마귀의 손에서 종노하던 건 끝났습니다.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
문제 해결.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이미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냐? 내가 과거에 그랬었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보장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과거도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길이 문제의 길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길이 응답의 길,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그 복음성가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길, 응답의 길, 소망의 길. 오히려 여러분들은 광야길 속에서 모든 숨은 응답을 다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때 숨은 보물 찾기 하는데요. 나하고 우리 사모님 하나씩 찾았어요. 근데 나는 꽝. 우리 사모님은요 10번 그러더라. 그거 찾으니까요 막 얼마나 기뻤는지. 야, 목사님 사모님들은 눈에 불을 켜고요. 밖에 비가 오는데도 막 보슬비가 오는데도요 그 보물 찾으려고요. 야, 그 보면서 그래,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수많은 문제, 위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광야길이 다 응답의 길이라.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갔는데요.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고 오히려 그 현장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은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광야길은 문제의 길, 위기의 길이 아니라, 염려, 불평의 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절기를 왜 명령하셨는가?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감사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 감사의 내용과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길을 걷는 성도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길 갈 때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 범사에 감사, 오히려 응답이 없을 때 더 감사. 감사가 메말라가는 삭막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가정 주신 은혜, 감사를 잘 몰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내게 건강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 요양원에 한번 가봐요.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병들어 누워있는 그 환자들, 노인네들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앞번 주간에 어머니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어머니가 노안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거예요. 근데요, 코로나가 발병해가지고 요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유리창으로만 보고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다리를 절뚝절뚝 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양원 관계자들은 아무 이상하고 자기들은 뭐 잘 모셨다는 거예요. 요양원 보내는 거는요, 감옥에 보내는 거죠.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앞번주 장례를 치는 걸 보면서요, 야, 정말 여러분이 건강한 것 감사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요. 자신의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명 걸고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자.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 나의 약함이 곧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문제 없으면, 여러분이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바라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금방 나 중심으로 가거든.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당하게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문제 어려움 하면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생명의 빛을 비추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안에서 내가 살게 하시고 이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자녀의 이 대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근데 뭡니까? 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크고도 넓은데 감사를 잊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 말합니다. 이제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요, 원망과 불평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원망거리입니다. 남편도 원망거리, 환경도 원망거리, 모든 게 원망, 모든 게 불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 환경만 바라보다고. 여러분 지나치게 환경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스쳐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보여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근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환경이 치우쳐가지고 심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오만 가지 근심, 걱정, 고민, 불평, 원망 다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다 속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홍해 때문에, 요단 때문에, 여리고 때문에. 그래가지고는요 눈점 없는 애굽을 들먹이는 거죠. 다시 돌아가자. 홍해 앞에서, 홍해 때문에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보내서 이 홍해 앞에 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냐. 차라리 저 발롱하게 항복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보면요 환경이 너무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서 그 북 끝에 먹물을 찍어서 저 하늘의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해봐요.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어. 저 하늘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 크고 넓은 사랑은 쓸 수가 없다니까. 쌓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야. 로마서 5장 6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말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을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을 조건이 됐습니까? 아무 소망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보면요.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 이전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벌레 마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니까요. 그 십자가에 그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겠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때 현상이 뭡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뭡니까? 무정하고 정의 없는 시대가 온다. 부모에 대한 그 정의 없고 자식에 대한 정의 없고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막 후라이팬 달고 가지고 막 지지고 막 쇠꼬창이로 때리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정의 없는 시대. 하나님에 대한 정의 없어. 부모에 대한 정의 없고 자식에 대한 정의 없고. 사람들은 사나워집니다. 우리 복음이 없으면요 사람 사나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난폭해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에게 막 거역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귀찮아. 교회에 가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예, 보면 영적으로 다 메말라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찢는다는 말은 뭡니까? 가른다는 말이죠. 파기한다는 말이죠. 언약과 관계된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요 피로 맺은 언약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언약이란 말이 베리트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가르다는 말이거든요. 가르겠다. 이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요. 파기한다. 언약 증서를 찢어버리고 파기한다.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또 뭐 포로로 속국이 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그 부끄러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정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성도, 하나님이 구별한 성도들을 내 앞에 모이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예배하도록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를 1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면 감사로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제사는요 2개입니다. 번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번제, 그리고 항상 따라가야 되는 게 뭡니까? 소제입니다. 그거는 뭘 말해요? 감사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정말 예배 드릴 때 감사, 말씀을 받으면서 감사,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도 감사,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도 감사. 주머니 뒤져가지고요 구깃구깃한 것 집어넣고, 그런 형식적인 그런 감사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신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제사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래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잖아요. 하나님만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2 천사에게 2 바구니를 딱 주면서 한 바구니씩, 한 바구니는 저 세상에 내려가서 이 뭡니까? 기도를 담아와라. 한 천사에게 또 바구니를 주면서 감사를 담아와라. 그 2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땅으로 와가지고 이제 바구니에 탁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구니를 펼쳐보는데요, 기도의 바구니는 막 담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는데 감사의 바구니는요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뭘 말합니까? 성도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세요? 감사함으로 하는 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막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줬는데 감사가 없어. 감사가.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응답 없으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하나님 왜 응답 안 줘요? 막 낙심하고. 여러분 감사부터 해봐요. 하나님 이 문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보다 감사를 더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감사를 찾아내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2번째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할 때도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증거를 딱 보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는, 불평 원망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모든 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염려 집사, 또 감사 집사가 있어요. 염려 집사와 감사 집사가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는 염려 집사는 염려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염려 집사 기도. 감사 집사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셔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두 집사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 응답을 줬어요. 10억 원짜리 수표를 준 거예요. 염려 집사에게도 10억 원, 감사 집사에게도 10억 원. 근데 감사 집사는 당연히 감사했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마음껏 썼어요. 근데 염려 집사는요, 아니 10억 원짜리 수표를 줬는데도요 염려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표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수표를 가지고 어떻게 쓰라고 나에게 수표를 줍니까? 현찰로 주시지. 그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요. 아니 10억 원짜리 수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은행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10억 원짜리 수표 가지고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쓰라고 나에게 이걸 줍니까? 왜? 염려가 체질이 돼가지고, 염려가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여러분은 감사 집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기도하는 자, 이 사람이 소 뿔이 있는 그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도 진정한 찬송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내가 입으로 노래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게 해야 돼요. 정말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입으로 고백하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어릴 때부터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성막을 만들어라, 새 절기를 지키라. 왜 그 거친 광야에서 정말 빨리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귀찮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가? 왜 새 절기를 명령하셨는가? 요즘 계속 이야기 나오죠. 성막 안에 모든 축복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성막 안에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교회의 축복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 씻음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물두멍. 성소 안에는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빛이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게 지성소 아닙니까? 그리고 뜰이 있잖아요. 성도들의 교제. 그 성도들은 서로 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그래서 기도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237 나라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 어린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모이는 뜰.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설명했어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 성막이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교회를 통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중심이 안 된 성도들이 바르게 사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새 절기를 설명하셨어요. 새 절기 안에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길은요, 다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고 환경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게 되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찬송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송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정시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찬송함으로 그에게 나아가. 찬송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협박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지 말고 찬송을 많이 해봐요.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감사함의 신앙 고백을 해봐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 나에게 하나님 교회 주신 것 감사. 나에게 하나님 가정 주신 것 감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 감사하라. 오늘 23절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한번 해봐요. 무슨 일을 할 때도요, 감사함으로. 교회 안에 무슨 사역할 때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그럼 뭐예요?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의 의인 지킨 것을 알고, 그 바벨론 왕이 이제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의인을 찍었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이 그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그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굶주린 사자 그 이빨에서 다니엘을 건지시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잖아요. 출을 바벨론 시키잖아요. 조서의 언이 지킨 것을 알고 내 주위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도 감사함으로 한번 기도해봐요. 하루에 3번이 아니면 한 번이라도 감사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사하며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표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의 표식, 저는 헌금이라고 보거든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표식이
바로 뭡니까? 그게 헌금이 헌금. 그래서 헌금 수준이 감사의 수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그 헌금을 보면은 이 사람의 감사의 수준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과거에 그 교회 주보를 보면은 주보 제일 뒷면에 헌금 내역을 딱 적잖아요. 지금은 많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원래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죠. 예원교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감사헌금 내용 있잖아요. 건축헌금, 성교헌금, 그 다음에 무슨 헌금 쭉 한번 봐봐요. 진짜 그 헌금이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11조, 건축, 성교, 렘넌트 헌금, 그리고 뭡니까? 감사헌금. 감사도 많은, 무슨 일에 감사, 무슨 일에 감사. 그 성도가 하나님 축복받지 않는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왜요?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표식이 헌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불 감사를 하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그릇들이 나와야 돼요. 미리 감사하는. 그게 선불 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감사가 선불 감사. 이거는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선불 감사.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마리의 물고기, 5덩이의 떡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도시락을 주면서 그걸 떼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룹으로 앉히게 하고.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병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선불 감사합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남았거든요. 그게 선불 감사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미 장례를 다 치른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무덤에 들어갔다니까요.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예수님이 와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시름시름 안을 때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동네를 몇 군데 거쳐가지고 왔거든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에. 와 보니까 이미 장례 지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잔다고 그랬거든요. 죽은 게 아니다. 잔다고 그랬거든요. 막 사람들 수근수근하죠. 아 죽었는데 막 잔다고.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무덤을 향해서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몸을 이끌고 나왔다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선불 감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문제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선불 감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대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기도 제목을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길가라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전에 가세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매일 가가지고 1000번.
일천번제를 딱 마치는 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세요. 너무 하나님 기분이 좋은 거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저 백성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지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는 그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선불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선불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 이제 증이 나와야 돼요. 세 번째로요, 감사의 삶은 어떠한 환경도 넘어서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사의 삶이 없이는 이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거든요. 감사의 삶이 없으면 모든 길이 원망의 길, 불평의 길.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 문제는 답이다.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 그 의미가 뭡니까?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다. 빌립보 1장 10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 광야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 앞길의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뭡니까?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하지 않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염려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거리요. 응답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 현실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은요, 다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길을 가는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홍해잖아요. 홍해가 탁 가는 철철 넘치는 홍해가. 이제 두 부류가 나왔잖아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더 이상 애굽 군대를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탁 바다를 가르치니까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도 그걸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바다가 구원의 홍해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의 길이 되고 저 바로왕과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는 재앙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에 다 수장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홍해와 같은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요, 문제를 만나면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지.
다니엘과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니라. 바울과 같이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정말 기도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신라와 함께 바울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 간수가 복음을 받는 전도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 이것은 어떤 환경도 뛰어넘는 동력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해 보세요.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을수록 더 감사해 보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동력이라. 그게 힘입니다. 그게 거친 광야를 도전하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독소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이고 이게 나의 독이 됩니다. 나를 죽이는 독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요.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암 걸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늘 근심 걱정하니까 그게 나를 육체를 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즐거움은 뭐가 돼요? 보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 여러분 늘 항상 기뻐해 보세요. 늘 감사해 보세요. 그것만큼 보약이 삼상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감사,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욥기서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여 떨던 것이 들이닥쳤고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도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던 것,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던 것, 여러분이 정말 무서워하던 것들이요 마침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친 연nhập 속에 빠지면 어느 날 문제 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정신병, 우울증, 저울증, 공황증, 그게 왜 옵니까? 어느 날 들이닥치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왜? 늘 평상시에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고 어느 날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오고야 말았고 마침내 들이닥쳤구나.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모든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보세요. 그 광야에서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히려 여호와께 감사. 요셉 같은 경우는요. 그 노예로 팔려가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머리 싸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불안해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문제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한 주간 더 누리며 감사하는 그 감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의 반열 속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가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모든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